죽음을 축복으로 만드는 법. 죽음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죽음을 인정하라. 첫째는 죽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자신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타인의 죽음은 경험했으나 자신의 죽음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울기도 하고 유명인이 자살이나 노환 혹은 사고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통해 인생의 무상함도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주인공 스크루지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로 묘사된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의 오래전 동업자 말리가 유령으로 나타나서 경고를 한다. 그리고 새 유령의 인도로 스크루지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한다. 미래에서 스크루지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광경을 본다. 충격을 받은 스크루지는 잠에서 깨어난 후 이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안도하며 새로운 사람이 된다. 스크루지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을까? 스크루지는 결국 자신도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 현재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죽음 이후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일 텐데 스크루지는 자신에게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스크루지 이야기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스크루지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치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간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산다.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삶의 끝에 분명한 죽음이 있다는 것도 알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스크루지에게는 미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죽음의 때가 없음을 인정하라. 죽음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죽을 수도 있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뒤따라오는 대형 트럭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추돌사할 수도 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는가. 나이 들었다고 일찍 죽는 것이 아니고 젊다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너무나 쉽게 범한다. 죽음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 못한다. 실제로 수많은 실험에서 죽음에 대한 글을 읽은 직후의 사람들은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보였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려면 나는 죽음이 언젠가 닥칠 막연한 죽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임박한 죽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게 하라. 죽음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후회할 일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전히 학교나 회사에 가고 숙제나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일상의 삶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당장 실천하라.
왜냐하면 오늘이 지나기 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마감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당신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더라도 일상을 유지할 것 같다면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여전히 일상에서 아등바등하고 있다면 당신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결코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는 1000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을 정리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출간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더 비싼 옷,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좋은 학교가 아니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었다. 죽음 앞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후회한 것은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했던 것,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진 것,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 등이다. 내가 죽을 때 후회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후회가 없도록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면, 분명 죽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일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이다. 최장암 판정을 받은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17살에 이런 인용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매일을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사실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말은 제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묻곤 했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오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할 것인가? 대답이 여러 날 연속해서 아니오일 때 저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머지않아 곧 죽는다는 것을 되새겨 보는 것만큼 인생에 커다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것들, 남들의 기대, 자존심, 망신을 당하는 것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죽음이란 단어 앞에 너무나 사소해져 버려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에 비로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죽음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잃을 것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조심조심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벌거벗고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어쩌면 잘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인지도 모른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은 잘 산다는 기준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얻는다. 남들보다 좋은 집, 남들보다 많은 돈, 남들보다 나은 삶, 남들보다 더 많이 인정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은 역설적으로 잘못 살게 만든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잘 사는 것이 아닌 잘 죽는 것으로 바꿔보자. 잘 죽는다는 것은 편안한 죽음, 고통 없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가 없도록
언제 죽어도 아쉬움이 없도록 살아보자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끝내는 저주일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일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분명 죽음은 최고의 축복입니다.